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영혼의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공허와 갈증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갈망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개벽을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강림하실 때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방언 등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이 은혜의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언약의 결정적인 성취인 약속의 성령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미래에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첫 열매이자 보증금이신 성령의 보증으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확증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절정인 성령의 내주라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내주하심의 진리가 바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 거주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 움직이는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 성령의 내주. 왜 확실한가?
성령의 내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내주의 가장 확실한 증거와 비유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몸과 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내주의 실제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1. 성경의 선포. 우리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장소, 즉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바로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성령 내주의 이 놀라운 진리를 두 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죄악을 책망하며 교회의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의 분열과 부도덕이 성전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가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처소임을 일깨워주며 특히 육체의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내주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 각 개인 모두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바된 그분의 소유이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임재와 권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주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영원히 살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2. 중생을 넘어선 영원한 동행. 성령님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 즉 선지자, 제사장, 왕 등에게 임시적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목격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중생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이는 중생하여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영구히 내주하시자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끌었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는 단순히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중생을 넘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성령의 내주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 성령의 내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1. 정체성의 변화.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우리 몸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부와 20절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소유권의 변화를 우리 안에 실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 내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에 맞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지속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수동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가시는 적극적인 인도자이십니다. 3. 성령의 내주, 삶으로 나타나는 영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거룩한 삶을 향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첫째, 몸의 순결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콘텐츠, 섭취하는 음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귀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언어의 거룩함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입술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문입니다. 우리 말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지혜가 담긴 말, 은혜로운 말,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의 변화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즉 시간 사용, 재정 관리, 관계 맺음, 직업 윤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모든 실천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최종적인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를 넘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이 영광 돌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실 부활 생명의 능력이시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변치 않는 원천이 되십니다. 결론.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 자신으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이며 그분의 거룩함과 능력,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귀하게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확신과 참된 평안, 그리고 끝없는 풍성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성찰과 결단을 위한 질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당신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진리가 당신의 일상, 말, 생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동행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경험을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당신의 교회 공동체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